네, 우리 함께 나눌 하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326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구약 1326페이지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문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끝없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그곳에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이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가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로 예배드리기로 그것도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치기로 예배를 온전히 세우기로 결심하였다라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기에 어떻게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셨고 성전과 성벽을 회복시키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어떻게 펼치시는지,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며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포로 귀환기를 살펴볼 때는 다니엘로부터 해서 그 연한이 70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포로들이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고 다시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말하자면 우리가 행복한 삶,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삶은 어땠냐면요, 하나님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한데 왜 내가 사는 삶은 이처럼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렵냐라는 것이 그들의 불평이고 불만이었지요. 저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시 포로로 귀환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만 하면, 성벽을 다시 재건하여 하나님의 땅을 다시 회복하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때부터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셔서 더 이상 너희가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으며 새로운 다윗 왕조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선지자를 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다지 극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대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말라기 말씀은요, 우리 이승희 목사님 통해서 우리 오후 예배 때 충분히 자세히 나눠졌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만 가져오고요, 자세한 설명은 우리 오후 예배 때 잘 들으신 줄 믿겠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는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동시대라고 보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묘사되고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성벽을 건축하여서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도성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할 때에 사람들은 와 멋있다, 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이렇게 회복될 줄이야 라고 젊은 사람들 기뻐했으나 옛날 성전의 모습을 알았던 사람들은요, 그 수르바벨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고 있던, 내가 어렸을 적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봤던 그 무너지기 전에 성전의 모습보다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좋은 날이니 너희는 울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을 기뻐하여라. 찬양하고 예배하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모습은 어때였습니까? 그 성벽은요, 다 무너져 있어서 볼품없어서 이방 사람들이 와 저거 다시 세운다고 말이나 되냐? 내가 너 이거 세우면 다시 무너뜨릴 거야. 이러한 협박과 이러한 공격 앞에서도 칼을 차고 일을 할 정도로 그들이 경성하며 열심히 그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도 세워졌고 성벽도 세워졌습니다. 선지자들,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셨고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셔서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해 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너희는 기다려라 라는 메시아 사상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나죠. 한 달, 1년,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데 약속했던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회복되었고요, 성벽을 다시 재건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의 기틀이 마련되었는데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었던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은 무너질 줄을 몰랐고요, 아직도 그들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을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1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 총독에 그걸 줘봐라. 그러면 좋아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 총독은 이 바사가 파견하였던 느헤미야 같은 총독이라는 제도를 볼 때에 아직 그 시절임을, 느헤미야 시절과 멀지 않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모든 말씀들과 지금 나의 삶의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음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딱 지었을 때,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구름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해 계신다는 어떠한 표징도 보였어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빛으로 여러 가지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것만 같고 하나님의 환상도 없는 것만 같은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긴 하는데,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진짜 하나님이 축복은 주시긴 하는 건가? 올바로 제사할 필요가 뭐가 있지? 라고 말하면서 조금씩 율법을 준수하지 않기 시작하는 영적인 또한 도덕적인 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했던 것들이 오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긴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6절은요,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왜냐면요, 내가 눈먼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지 않거든요.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면, 총독이라고 하면 이것을 보면서 아니 이 녀석이 지금 나한테 이런 제물을 나한테 줘? 말이나 되는가? 라고 말하면서 채찍질을 가할 텐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거든요.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죠.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할 것으로 여겼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 먹지 못하는 것을 올려도 여호와라는 신은 잠을 자고 있는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 라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눈먼 희생제물을 총독도 받지 않을 만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고요. 8절에 13절 말씀 보니까 어디까지 나아가냐면요, 제사는 번거로운 것이라고 코웃음 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물을 드리는데 흠친 물건을 드렸대요. 저는 것을 드리고 병든 것으로 봉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고요.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짓는 열심과 성벽을 짓는 열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드렸었던 그 첫 예배 때 감격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1년, 2년, 10년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약속한 것은 이루어지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새로운 나라, 그 메시아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다 지쳐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냐고?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선택한 것이 너희를 사랑한 증거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며 에서를 버리시고 그 동생이었던 야곱을 선택하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너희는 육신의 아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진데 왜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들로 제단에 드리며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며 제사는 번거로운 것이라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봉헌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발 누가 저러한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내가 더 이상 받기 싫으니 제발 누가 가가지고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도 이해할 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도 이해할 만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끊임없이 그 신실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극단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기 그때까지 아주 특단의 방법을 취해서라도 그 백성들을 다시 돌리고자 자신의 품 안으로 안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포로 자리에서 귀환하게 하시고 성전도 다시 짓게 하시고 성벽도 다시 짓게 하셔서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광야라고 하는 주제로 구약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지의 집을 떠나긴 했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자 어디로 가게 됩니까?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애굽 땅으로 가게 되죠.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한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구원의 능력 10가지 재앙이나 보여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그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고 믿지 않아서 신뢰하지 않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 40년을 견딘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긴 했지만 끝까지 정복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지 않습니까? 왕을 얻은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왕들 때문에 불순종하다가 나라가 멸망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 포로로 잡혀간 뒤엔 어떻습니까? 70년의 연한을 두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가 무색해질 만큼 그들은 금방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을 세우고 또 성벽을 세우기는 했지만 금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머리가 있는 건가? 생각이 있는 건가?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봤으면서도 경험했으면서도 도대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나도 똑같구나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처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 구원의 놀라운 충만함, 내 안에 있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발견하고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변화되어 거듭나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고 깨달았던 바로 그때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마음에 충만함이 있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굳은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면 내가 화장실 청소라도 하겠습니다. 주방에서 밥이라도 하겠습니다. 성전을 쓸고 닦는 일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라고 처음 우리의 모습은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생명을 받았다는 그 즐거움도 조금씩 무뎌지고 희석되어 사라지기 시작한 다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남아있으십니까? 처음에 그 봉사의 기쁨, 희생의 즐거움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저작거리에 나가서 시내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나를 사랑하셨다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그 보혈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입술들이 언제부터 다치기 시작하고 복음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기 시작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고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전도는 새신자들이 하는 거 아닌가, 전도는 은사라고 했으니까 전도는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판단하며 합리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부분만 취하고 내가 원하는 축복들만, 내가 원하는 복들만 얻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변해버린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어렸던 시절의 그 기쁨이 지금과 동일하냐면 정말 그렇지 않아요. 당연하죠. 똑같을 수가 없죠. 만약에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 어렸을 때의 그 기쁨이 똑같이 있으면요, 저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린 시절의 기쁨이기 때문이죠. 제가 다 자란 어른인데 만약에 아기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사탕 하나 주는 것으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면 제가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그럼 어른이 아니죠. 겉으로 볼 때는 어른이지만 속은 아이와 같은 것이죠.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다면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과 신앙에는요, 연륜이 있어야 하고요,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신앙의 성장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민족의 역사를 볼 때에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은혜 한탕주의가 그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이방 백성들의 고통 때문에, 이방 백성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잖아요. 아기가 막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빽거리면서 아빠 엄마 부르면은 아빠가 와가지고 그걸 해결해주고 엄마가 와서 그걸 해결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짱이다, 진짜 세다, 모든 걸 해결해줬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나이를 먹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성장이 없었기에 그들은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그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늘의 삶에 언제나 있었어요. 바로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바로 지금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사람, 바로 지금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사람, 바로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해 주는 사람, 그 신만을 구하고자 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주의적인 시각이 있었기에 나에게 힘을 주고 이방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면 내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을 때 그들이 어떤 신을 구합니까? 풍요의 신을 쫓아가죠. 이제는 풍작을 주는 신, 비를 주는 신, 풍요의 신, 돈의 신을 쫓아가게 되죠. 왜? 하나님은 그걸 안 주시거든요. 정욕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잖아요. 그들의 영혼에 합당하지 않은 것 하나님 기도응답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에 응답해주는 이 땅의 신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식의 신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비트코인의 신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권의 신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신을 찾아가야 되고요.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신의 눈을 팔려야 되고요. 내 육체에 쾌락을 주는 다른 신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받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빨리 잊어버리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요, 정신의학신문에 이러한 기사가 나타나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사건들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가끔 있는 자극적인 사건들만 잘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좋은 일보다 나쁘고 상처받은 일들만 가득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추억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만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 좋은 일을 꾸준히 반복하여서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그저 기억에 남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왜 이렇게 빨리 까먹을까라는 그 질문에 답을 여기서 조금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요, 가끔 그것도 감격 없이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은혜 받는 일을 꾸준히 반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저 언젠가 한 번 있었던 예전의 추억에 담겨있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매일 경험하는 은혜의 그 경험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이어져 우리의 습관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구하려고 했냐면요,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그 은혜를 누려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가 형식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흠이 있는 것들 드리게 되고 눈먼 것을 드리게 되고,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 드리는 거 너무 귀찮아, 너무 힘들어, 이렇게 그 모든 일들이 부담이 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습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만약에 가끔씩 하는 일이 되잖아요. 가끔씩,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드리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귀찮은 일이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설거지예요. 여러분, 설거지 매일 하십니까? 설거지를 매일 하면요, 그것이 습관이 돼서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자취하는 남자들은 언제 설거지 하는 줄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 얼마나 귀찮은 일이 됩니까? 깨끗하지도 않고 냄새나고 일주일이 지났으니까요. 밥 먹으려고 하는데 밥할 그릇이 없어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이 됩니까? 하지만 요리를 할 때 그때그때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때그때 깨끗하게 설거지를 하면요, 그것은 결코 귀찮거나 뭐 어떤 나쁜 일이 되지 않아요. 아닙니까?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해보신 분이고요, 아닌 분들은 일주일씩 몰아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운동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내 몸무게를 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건강 챙겨야 되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억지로 운동하는 분들은요, 운동이 아주 힘들고 고역인 일이 됩니다. 근데 정말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으로 말해볼까요? 1년에 한 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눈뜨기가 고역입니다. 과연 이 새벽 기도회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 혼내줘야지 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혼내주려고 하는 그런 발칙한 상상을 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1년에 한 번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새벽 기도회 자리를 1년, 2년, 3년 쌓았다면 그냥 특별 새벽 기도회가 특별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매일 나오는 기도회니까. 기도가 일주일에 한 번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려고 노력하면 얼마나 할 기도가 없는 줄 아세요? 하지만 매일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시간이 다 지났는데도 다 기도하지 못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계속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습관화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보다 더 좋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어렵습니다. 인정합니다. 기도가 쉽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가 노동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시간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 제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것도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중간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점검하여서 드리기를 원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중 모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기쁘고 아름답게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은혜 받는 그 행위를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도 습관을 조차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기도하도록 자신에게 습관을 들이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습관화할 때에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점점 멀어져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또 하루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씩 잃어버리고 조금씩 멀어지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가까워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참으로 풍성한 즐거움과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렇게 단련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이겨낼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짐으로, 부담감으로 주 앞에 나온다면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상처받고 매일 시험당하고 매일 교회 나가지 못할 이유를 찾게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내가 은혜를 받는 일에 습관을 들이지 못했구나 라고 자신을 돌아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으나 그 메시아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총독이 다스리는 이 치세가 끊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주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실망하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혹여나 실망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고 더 이상 기도하고자 하는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힘을 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 때문인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넘어질 땐 아버지가 일으켜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연로하여 넘어지게 된다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아들이 그 아버지들을 일으켜줄 수 있어야겠지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은 모두가 다릅니다. 신앙의 연차도 다르고 신앙의 연유도 다르고 신앙의 모습과 모양도 다 다릅니다. 한 영혼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영혼을 찾아가 일으켜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힘을 내어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가 힘들다면 옆에 있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이 될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로 인해서 지쳐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 저 푯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날마다 다른 일을 살펴야 합니다. 넘어진 자는 없는지, 상처해본 자는 없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지쳐 쓰러진 자는 없는지, 그들을 서로 돌보아 일으키고 격려하여 함께 하도록 하신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여 다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일으켜주며 힘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 40년의 광야, 70년의 포로 생활, 400년의 애굽 포로 생활, 끝이 없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를 맛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즐거움의 하루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다양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 있으나, 함께하게 하신 우리 성도, 함께하게 하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는 단순한 훈련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제가 광야에서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광야는 단순히 훈련의 공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기에 우리가 헤매는 공간임을 인정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광야를 지나 우리가 맛보게 될 저 가나안 땅, 저 천국을 향해 하루하루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 광야에서 끝없이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반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추락합니다. 끊임없이 반역합니다.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끔씩 맛보는 그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부담감에 맛보는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를 맛보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습관하려 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의 힘이 되도록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함께하게 하신 주의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성도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붙잡아주고 일으켜주어 이 광야와 같은 인생 마지막에 저 천국을 맛보게 하실 것을 의지하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한 걸음 더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